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부활 첫 손은 주님 꿈일세.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빛 통일영사 초청 감사 예배 대한민국 전 시대의 비전 세미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민족으로 영적인 나라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한국통일문화연구원을 세워주신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귀한 사자를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부르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래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등락함이 아닌가. 못 썩고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아멘. 여성연구위원장 윤일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저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 제12차 비통일명사 초청 감사 예배에 비전 세미나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귀한 믿음의 일꾼 손용강 박사님을 이 기간에 부르시고 세우시어 대한민국 현 시대의 특별 비전 세미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을 든든히 세워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귀한 분들을 우리 연구원과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속히 이루시기를 다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멘. 여느 때보다 할 일 많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어 독립된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세우시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의 경제를 이룩하는 기초를 다져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게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의 쇠퇴는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정치, 경제, 사회, 국가,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절망의 상황으로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이 민족과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적 혼란과 부정과 이념의 차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선된 이념에 선동되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세상을 주관하신 성령님의 강력한 섭리 가운데 속히 악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세워지며 모든 갈등과 분열을 바로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여러가지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낭망하고 답답하여 긴장과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속히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날개에 그늘 아래 보호막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을 걷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통치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조명하여 새롭게 재건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인 기독문화의 힘으로 빛을 발하며 복음 안에서 한국 문화를 통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밝은 한국어의 미래를 여는 일에 앞장서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통일을 위한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현되도록 통일을 위한 이념정치사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통일연구원과 동행하옵소서. 오늘 대한민국 현 시대 비전 세미나 예배 강사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손용강 박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비전 선포의 말씀을 받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통일연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현 시대의 비전 세미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이사장님, 황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빛 통일 초청 명사 초청 감사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전사님들, 집사님들 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큰아드님이시고 울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으로 지금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계시는 손영광 박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손영광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에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하나님 주 안에서 통일 관계된 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관계된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이상 다시 한번 우리 손영광 박사님을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명사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뻗지 말아라. 저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에는 울산대
미래 엔지니어링 융합대학 전기전자공학 교수이신 우리 손영광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보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본체 증정. 사진도 하나 찍어야 안 되겠죠? 이제 다시 사진 한 장. 나와 있어요. 나오세요. 시간을 호흡을 좀 하세요. 자, 찍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영광 박사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부산 세기록교회 손형범 목사님의 이제 장남이기도 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제가 특강 형태로 한다고 해서 편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Q&A처럼 질문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또 말씀 시간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잘 또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조금 소개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제 91년생이라서 나이는 35살이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심이 막 투철했냐라고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서 자랐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많았습니다.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열심히 하고 그냥 어느 정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성적도 잘 나오고 모든 것들이 열심히 하면 그것대로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그냥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모든 게 잘 풀리니까 사람들이 교만하기 십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20살에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대학교 이제 1학년, 2학년이 됐을 때 좀 심각한 슬럼프를 좀 맞이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한 약간 실망도 있고 인간에 대한 실망이 뭔가 이제 학교 안에서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학교를 아예 안 나갔습니다. 휴학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 그냥 살던 교회 학사관에서 반년 동안 완전히 갇혀가지고 이제 어두운 방에서 그냥 생활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면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되찾고 반년 동안 그냥 어디 골방에서 살다가 다시 이제 세상에 다시 이제 나왔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고요. 제 21살, 20살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의 신앙을 저는 정말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배워왔던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진화론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역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운 거는 제가 배운 거는 나쁜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책을 정작 그분이 쓰셨던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다른 교수님이 쓰셨던 글들을 읽어보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기적 속에 만들어졌는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고생과 또 헌신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그러니까 늦게 알았습니다. 20대 한 초반, 20대 22살, 23살이 돼서야 이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이제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는 내가 20살 때 겪었던 굉장히 심각한 슬럼프와 또 그때 이제 체력적으로도 뭔가 건강상의 문제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제가 2016년도에 제가 박사과정 때였는데 이제 그때쯤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서울대학교 학생이니까 그래도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에 바로 휩쓸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아그라로 섹스 파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속보가 터졌습니다. 뭐 JTBC뿐만 아니라 뭐 조선일보고 중앙일보고 다 터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 점심시간에 수백 명이 모여있는 그 공대가 그래도 그나마 덜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 모든 테이블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 뉴스 얘기예요. 이야 박근혜랑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아그라를 엄청 사가지고 막 그랬다더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제 일상 속에 굉장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때 이제 정말 나라가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아실 분은 또 아시겠지만 그 비아그라라는 게 뭐였냐면 고산지대에 순방을 가게 되면 고산지대에서 그 어떤 병이죠? 고산병. 네, 고산병을 이제 막으려고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약 중에 하나가 비아그라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이제 준비해 놓고 항상 보관해 놓는다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뉴스가 한번 퍼져나기 시작하면 지지율이 막 깎이고 탄핵하자 이런 여론이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인민민주주의 비슷한 뭔가 굉장히 위험한 어떤 물결이 온다, 이미 많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트루스 포럼이라고 서울대에서 중심이 돼서 시작했던 탄핵 반대 운동부터 좀 참여를 했고요. 또 이제 거기 가보니까 마침 기독교인 위주로 그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죠. 그래도 전국에 지금 20, 30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 15%밖에 안 됩니다. 거의. 20대 안에서는 10%가 안 되고요. 30대는 지금 10몇 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럼 뭔가 애국운동을 한다, 그리고 뭔가 이런 나라에 지금 너무 좌경화되는 문제 제기를 한다 라고 하는 모임에 가보면 거의 70, 80%가 기독교인이고, 또 그 안에서 조금 더 헌신돼서 리더로 섬기거나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90%가 또 기독교인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그래도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또 다른 부산 지역의 보수 청년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또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몇 가지를 이제 나눠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나라에 대한 좀 현실을 깨닫고 많이 공부하고 이제 독서 모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름대로 이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립정신이다 하면 이제 독립정신과 이승만 대통령이 쓴 한국교회 핍박, 이걸 이제 나눠서 읽고, 그리고 느낀 점을 나누고 독후감을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독서 모임을 한 10여 차례 이상 운영을 한 거예요. 팀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알면 알수록 참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를 향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대, 70대, 80대를 향해서 일단 하나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감사하다는 마음 하나 들고, 이게 이제 일단 이게 압도하는 하나의 이제 마음이고, 어떻게 참 이 불모지 같은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을까? 이제 이 감사한 마음 너무나 크고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20대, 30대 보수로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떤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면, 교육에 대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보수 성향이라고 하는 정말 반공 정신도 투철하고 또 기독교 정신도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갔던 지금의 70대, 80대 그분들이 줄이었던 시대가 있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는가? 라고 하는 이제 원망하는 마음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이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원망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시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그 삶을 살아내기도 벅찼을 시대인가.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신앙 안에서 또 살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딱 하나를 실패한 거잖아요. 어쩌면 이런 정치 그리고 정치와 교육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워낙 사는 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놓쳤는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지금 이게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역사를 완전히 이제 반대로 뒤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한 역사를 다 지워버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사를 배워나가면 그 안에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좋은 어떤 일을 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면 정말 없어요.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내내 국사를 담당했던 국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분 페이스북을 나중에 제가 대학생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분이 촛불 집회를 그렇게 가시는 이제 분이고, 노회찬이랑 막 촛불 집회에서 찍은 사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사 수업 시간 외에 이분이 보충자료를 막 줬었거든요. 보충자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행평가처럼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교육을 시켰어요, 그분이. 그래서 되돌아보니까 전부 다 굉장히 작용화된 교육을 하나하나 배운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참 감사하죠. 그래도 이제 그런데 세뇌당하지 않고 20대 때 그래도 돌이켰다는 게요. 제가 지금 대학교에 있으면서 일부러 이제 대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사정관을 제가 자원에서 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울산대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의 지원자들의 생활 기록부를 쫙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한 100명 정도의 그런 생활 기록부를 제가 보고 이렇게 전기공학부로 들어올 친구들을 평가하는 그런 걸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학과학 위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지만 그래도 모든 수업에 대한 그 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유심히 이제 그 생활 기록부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보는데, 특히 한국사나 역사 관련해서 보면 제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학교 1학년,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를 배우면서 상당수가 뭘 배웠냐, 이게 지금 이제 이번 신입생들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4.3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이상하게 배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한국사에 무슨 어떤 교육 과정에 4.3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4.3 사건에 대해서 괄호치고 저자 이름이 이제 약간 땡땡땡 해가지고 약간 H만 누가 봐도 황현필이라고 하는 한국사 완전 좌경화된, 즉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이럽니다. 6.25 전쟁은 미국이 사주해서 미국이 사실상 일으킨 전쟁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역사 강사예요. 완전 좌파 쪽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의 책을 읽고 이 학생이 이렇게 느낀 점을 썼다, 훌륭한 학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차근차근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좌경화된 역사관을 계속 지금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4.3 사건 이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네,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배우는 4.3 사건은 물론 이제 반대의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어떤 민주적인 어떤 의사를 표현한 국민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학살한 나쁜 사건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만만치 않구나. 진짜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반대한민국적인 우리나라의 건국을 부정하는 이런 교육이 정말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비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 The Fourth Turn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번째 전환이라는 건데 Fourth Turn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이건 이제 기독교인도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성경에 대한 관점을 해석한 것도 아닌데, 여기 이 저자는 윌리엄 스트라우바스인가 하는 분이 이제 쓰셨습니다. 이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특히 미국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네 개의 세대가 순환한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랑도 굉장히 들어맞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의 미국을 보니까 거의 80년에서 100년을 주기로 영웅 세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영웅 세대가 꼭 봄부터 이제 겨울까지 가는데 이거의 주기가 거의 80년에서 100년, 4세대가 이제 항상 출현한다. 대략 우리가 나눠보자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봄 시기가 됐을 때 이때 영웅 세대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1770년대에 미국에 뭐가 있었냐면, 지난주 토요일이 미국의 독립 250주년이었죠. 1776년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영웅 세대가 있었던 게 미국의 1776년, 1700년대 말이고요. 이때쯤이고, 그리고 또 미국의 남북전쟁, 우리가 정말로 또 노예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위해서 어떤 옳은,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어떤 옳은 가치나 신념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내전으로 죽어나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올바른 가치를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한 세대가
미국의 남북전쟁 1800년대 중후반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또 이제 바랬던 건 아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가피하게 세계 1, 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6.25 전쟁에서도 한국 전쟁에 미군이 이제 참여하면서 리지웨이 장군이라는 사람이 미8군의 사령관으로 임명받아서 오게 됩니다. 워커 장군이 사망하고 나서. 근데 리지웨이 장군이 당시에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왜 싸워야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군인들에 대한 미군에 대한 이 질문을 받고 한 페이지에 어떤 이 전령을 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는 왜 싸우는가에 보면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가치,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 자유의 확산,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천부 인권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미국의 헌법의 가치를 이 땅에서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 공산압제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영웅세대가 됐다는 주장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이 다음에 1900년대, 1940년, 50년대에 이 영웅세대가 나타났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1990년대에 나온 이 책의 주장이 뭐냐라고 하면, 자, 이때 한번 영웅세대가 등장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사기 출연할 때처럼 얘기처럼, 아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바로 사사기 1, 2장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770년대, 80년대에 그 자유를 지키고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1800년대 초반 되니까 이미 겨우 30년 만에 말하자면 좌경화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죠, 굉장히. 그러면서 분열과 부패와 뭐 잘못된 역사 세뇌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랑 대입해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어마어마한 분열 가운데 이제 이 책의 주장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터졌습니다. 이 노예 해방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흑인도 우리 백인과 동일하게 혹은 다른 인종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창조된 존재가 과연 맞는가? 이런 질문 안에서 신앙의 양심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권과는 엄청나게 또 어떤 사람이 이권에 지금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영웅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의 주장은 그래요. 이 세대가 결국은 이 시대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선택을 잘못하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면 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흥망성쇠랑도 관계돼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 건국할 때도 그렇고요, 남북전쟁 때도 그렇고 또 세계 1,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이때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용세대가 출연했고 미국을 지금 이까지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예언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로테이션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상당히 점점 국가라든가 이런 올바른 어떤 가치를 지키는 거, 도덕관에서 멀어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2020년대 정도가 됐을 때 똑같이 미국은 이러한 결정의 순간에 설 것이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미국은 우리가 처음 지켰던 이런 건국의 가치를 지키고 미국이 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무너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기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책이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실제로 약간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저는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치적인 양극화 문제,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국가가 지원해서 성전환 수술을 미성년자에게 시킬 수 있다는 문제, 부모가 모르는 상태로 그 LGBT 문제, 트랜스젠더리즘 문제, 이 가치관적인 문제와 또 국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오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그 가운데서 막 이거를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조선일보마저 이걸 극우라고 막 몰아가는데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선택은 뭐냐? 특히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선택한 미국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숱한 이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상당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철저하게 그래도 지킨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고 내 마음이지, 이게 아니라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1.1획에 오류도 없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복음주의 진영의 절대 다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걸 개혁하려고 하는데 뭐 만만치는 않죠. 근데 지금 미국에 이런 지금 과연 영웅 세대가 출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막 지금 이 기로 안에 미국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암살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그래서 총을 이제 바로 이제 고개를 까딱하는 바람에 살아난 사건이 바로 작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모릅니다. 작년에 졌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암살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정말 하느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작년에 찰리 컬크라고 하는 미국의 청년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제 거기 단체의 장이었던 찰리 컬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후에서 지금 뭐 어떤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는 일인데요. 특히 20대, 30대 남성층에서 성경의 구매 숫자, 그리고 교회 출석 숫자가 계속 지금 미국이 계속 떨어져 왔어요. 이게 미국의 기독교인 비율을 보면요, 이게 진보 기독교, 보수 기독교 다 포함한 겁니다. 80%에서 쭉쭉 떨어졌습니다. 80, 70, 60, 50 이렇게 떨어져 왔어요, 미국이. 특히 젊은 층에서 더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갑자기 여기서 한 20대 남성 기준으로 이게 교회 출석률이 한 40%까지 떨어졌다가 바로 한 10% 바로 점프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튄 데이터인지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신앙적인 회복과 부흥과 그 국가의 부흥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 과연 미국은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들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창조, 구속, 타락, 이거 이제 반복되는 이 로테이션에도 사실 이게 이 사람은 완전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성경이랑 동일한 원리를 사실 어떤 다른 원리로 이 사람은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저는 보고 있냐면, 우리나라 1960년 50 건국과 40년, 50년 이때가 정말로 이 영웅 세대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처절한 그 어려운 과정을 이제 버텨냈고요.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그리고 그 60, 70년대가 그 부흥을 일궈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저는 1990년에서 2010년대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겨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겨울의 시기. 그리고 지금 2020년대가 과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무너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대에 과연 우리가 영웅 세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걸 또 앞으로 그대로 이어서 읽어 나가려고 하면 젊은 층이 이것들을 제대로 인식을 해야겠죠.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이제 이런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오신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마침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아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고 이런 청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열어주실 거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의 어떤 일들을 계속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무너지게 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 참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면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거다. 이제 아멘. 그렇게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도 젊은 사람들이 저희 세대 때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부터 나의 역할을 조금씩 해가자. 이런 이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가 우리가 회복되어 나가야 되냐. 이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뭐 국가를 바꾸고 또 어떤 정책을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적인 원리로 이제 돌아가서 가장 기초가 돼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신앙이고 그리고 저는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2030이 깨어났다고들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느 부분 맞아요. 어느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2030 남성들이 특히 이제 남성들 위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번 지선 때 약간 조금 달라졌지만 지금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나왔던 거를 보면 자, 20, 30대 남성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요. 20, 30대 남성이 젊은 남성이 국힘 쪽 지지가 개혁신당 포함해서요. 국힘 개혁신당 포함해서 지지율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 40%는 민주당 지지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지지 여러분 참고로 아닙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나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5천만 명 중에 생각해 보시면요. 냉정하게 말해서는 극소수입니다. 물론 극소수가 역사를 바꾸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사례가 너무 많죠. 그 소수가 중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절대 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단 이 안에 1%라도 정말로 굉장히 열받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게 지금 이 정도 열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 얼굴 걸고 막 밖에 나가서 막 깃발 흔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보수 진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되는데 2030 여성의 국힘 지지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합쳐가지고 대략 한 30% 정도 나옵니다. 30%. 지난 이재명이 당선됐던 작년 대선의 출구조사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여성에서 한 30% 정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합치면 2030의 보수 쪽 지지가 몇 프로인 거예요? 40%대요, 40%. 옛날에 20대면 거의 진보였던 70%가 좌파 진영이었던 그때에 비하면 훨씬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리고 이 안에서 옛날에는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미쳐 날뛰었거든요. 정말로 열받는다. 이건 아니다. 이 독재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했던 거지. 지금은 그때보다 나아졌고 여기서의 1%가 열받아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지. 진보는 지금 바깥에 날뛰는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사람 중에. 뭐 아마 보조금 받는 뭐 대신년이나 완전히 저 사람들 종북 좌파 같은 진짜 극소수 일부 말고는 지금 젊은 층 안에서는 이 좌파가 말하는 아젠다가 먹혀들지가 않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득권이 누구냐? 과연 지금 보수가 기득권이냐? 아니, 이건 완전 지금 좌파 민주당이 완전 기득권이구나. 우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게 바로 좌파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가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합쳐보면 몇 프로죠 이거? 45%예요, 40%. 평균 내보면. 그럼 여전히 지금 젊은 층 안에서 좌파의 힘이 더 센 겁니다, 사실. 이걸 이제 조금씩 무리수 때문에 조금씩 뒤집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한테 꽃다발을 주신 자매분이 혹시 주변의 여성들,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전체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렇게 싹 다 생각해 봤을 때 진보 성향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보수 성향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여론을 따져보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는 보수가 확실히 더 많고 전체 사회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진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거의 일관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와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나라가 답습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진화론이 미국에서 완전히 이거는 지성인이라고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의 1900년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세계 1, 2차 대전까지도 계속 그런 분위기가 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들이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조차도 변증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순전한 기독교의 C.S. 루이스 이런 사람들도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보면 글을 읽어보세요. 보면 이제 진화를 통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도 막 있어요. 그분들을 비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미국에서도 1900 이제 평화의 시대가 상대적으로 온 거죠. 1950년대 60년이 돼가지고 다시 이거 뜯어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따져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그 창조과학이라든가 진화론에 대한 문제점을 미국 기독교계에서 보수계에서 인식한 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였고 그때부터 창조과학 운동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태아를 우리가 이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체내 수정을 하잖아요. 몸 안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엄마 몸으로 10개월간 양분을 받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화론이라는 주장은 뭐냐면 원래 이 아이를 우리가 바깥에서 낳았다는 거예요. 맞죠? 체외 수정이었다가 돌연변이가 발생했는데 이상한 돌연변이가 나와가지고 이게 엄마 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던 게 바깥에서 낳다가 애를 안쪽에서 낳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돌연변이가. 그랬다가 이게 또 몸 안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돌연변이가 엄마랑 탯줄이 뭔가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돌연변이가 그 다음 내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바깥에서 낳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자궁 안에서 애를 낳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탯줄로 연결된 거예요. 엄마랑. 이거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제가 이거 진화론 굉장히 많이 믿는 물리학과 교수님 이런 분들이랑 얘기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말 못해요. 뭐 시간이 지나면 하다 보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거는 과학이라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따져보는 거죠.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 진화론에 대한 공격, 물결 같은 것도 있잖아요. 1970, 80년대 이걸 깨버렸어요. 미국 보수 기독교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들어왔냐 하면 지금 막 유신 진화론이 들어오면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와가지고 지금 보면요. 서울대 우종학 교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 엄청 특강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는 멍청한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서 1960년대에 미국에 떠돌던 그 진화론 스토리를 다시 지금 똑같이 답습하고 있어요. 당신들 지식인이라고 하면 진화론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멍청하게 아직도 이런 걸 믿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진화론을 막 설파를 합니다. 이게 다 성경을 다 타협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없으면 최초의 아담이 없어요.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 문구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 신약 성경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신약 성경도 이게 우리 구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죄가 그럼 뭐죠? 완전히 신약을 새로 다 쓰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미국에 온 게 그다음 우리나라에 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관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데이터를 많이 관심 있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요. 흥미로운 게 미국의 여론조사를 들어가서 보면 정기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이제 잘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갤럽입니다. 갤럽이 지금 미국은 얼마나 많은 인구의 몇 퍼센트가 무신론인가, 몇 퍼센트가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이 성경에 적힌 그대로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가, 뭐 이런 것들을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조사해요. 수십 년 동안. 이런 거 데이터 진짜 많습니다.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정치 성향 조사에서는 재밌는 특징이 뭐냐면 미국도 지난 한 10년 동안 남성층 안에서 보수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팍 올라가고 여성층에서 미국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젊은 남자가 지금 보수가 됐는가? 상대적으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항상 저는 실제 현상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도 항상 이거를 관심 있게 이제 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도 한 200몇십 명의 학생들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여러 분반에서요. 여러 강의에서. 그런데 제가 한 학기 동안 강의하면서 학생들의 반응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을 좀 합니다.
제 반응이 느껴지는 게 대학원생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지금은 특히 정규공부는 물론 남자 학생이 많고요. 지금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사람 지금 이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우습게 생각해요. 지금 내로남불 그리고 우리들이 자유를 뭔가 오고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좌파에서 하는 뭔가에 대해서는 그냥 웃음거리입니다. 이 친구들 사이에서는 농담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요. 하지만 이 친구들이 철저하게 보수주의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배운 거는 사상사건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다고 믿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나쁜 놈이라고 자기는 계속 배웠고 환경 종말주의를 자기는 배웠고요. 환경에 대해서도 완전 좌파생들을 배웠고 우리나라 역사 5.18이 민주화운동인가 그때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화 이 논란에 대해서도 역사 해석에 대해서도 전부 다 이제 그쪽 입장을 다 배우긴 했습니다. 인권이 뭔가? LGBT가 인권이다. LGBT를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인권이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배웠어요. 통일 같은 거 우리가 통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이적인 세대죠. 통일하면 나한테 이득이 뭐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인가 기독교적 보수인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끌고 오려고 하면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렇게 남아있어요. 통일? 이 친구들 통일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좌파는 뭔가 진짜 내로남불이고 기득권이고 굉장히 우리를 억압한다. 약간 이런 이제 유머거리처럼 이게 도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친구들이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페미니즘이에요. 페미니즘. 정말로. 자기가 뭘 느꼈냐면 연애하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야 이거는 일단 불공정하고 남성층 위주로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도 뭔가 이대로는 뭔가 아닌 것 같다. 이 페미니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말하자면 가정 문제라고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선거가 끝나고 세계로교회 우리가 특별 부서를 만든 게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나이대를 구분하지 않고 20대 초반에는 원래 뭐 어떤 청년부를 가고 30대는 어떤 청년부를 가고 결혼하면 구역에 장년부에 배정되고 이런 시스템이 원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 위주로 결혼해도 몇십 명이 모인 지금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애국운동도 하면서 점점 이 부서를 이제 많이 전도하고 키워나갈 예정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공동체의 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 이게 6월에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이 뭐냐라고 하면 가정과 결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운동 할 거 많습니다. 뭐 4.3운동, 4.3 뭐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 많죠. 뭐 별의별 거 많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성경에서는 가정의 원리가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나의 몸의 구원이 남편에게 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하면 사실 아닌 거예요. 완전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과연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전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이게 통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본의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30, 40대 여성, 20대 여성이 듣는 얘기예요. 주로 듣는 얘기. 훨씬 높은 비율로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지 마라. 연애도 여러 번 해보고 자주적으로 살아라. 너희의 인생을 찾아라.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들한테 억압받았다. 사회로부터 억압받았다. 물론 이제 어려운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이 조금 더 투철한 나라였다고 하면 그렇게 한 신앙을 가진 나라였다고 하면 과연 성경에서는 나이든 자매가 조금 자기보다 어린 자매를 어떻게 가정에서 섬겨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과연 젊은 여성은 우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잘 가르치는가. 이렇게 보면 아닌 거예요. 제가 지금 여성의 문제만을 말하고자 하는 게 별로 아닙니다. 저희 부서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도, 모든 조의 리더도 남성이에요. 왜냐? 성경적으로 남자가 가장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 그걸 이끄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섬기는 훈련을 여성도 해야 됩니다. 남자도 그 안에서 내가 리더로서 선택하고 책임지고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를 가보세요. 청년부에 신앙 있는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물론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 회장, 부회장, 조장 뭐 7, 80%가 여자예요. 교회 애초에 지금 20대 때부터 리더가 여자예요. 리더가. 결혼해서도 리더가 여자예요. 애초에 가정의 질서 이런 것들도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주 좀 이걸 사회 문제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냐 뭐 그렇진 않은데, 전 지금 교회 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건 저도 포함해요. 제가 처음에 연애했을 때 아내가, 저희 10년 전에 분위기가 그랬어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제 아내가 권사님 딸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반주 10년 했고요. 대학교 가서 지내는데 자기는 페미니스트다.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저는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아기를 낳기 싫대요. 왜 여성이 손해보는데 왜 아이를 낳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인 경우도 없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남성은 와 진짜 좀 심각하네. 그리고 우리는 뭔가 내가 교회도 내가 헌신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제가 보는 친구들 중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겪는 보통 문제가 뭐냐? 일단 그런 신앙이 있는 남자들 이제 얘기해요. 물론 그 친구들이 좋은 아내를 만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의 얘기는 아내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여자친구가 이런 걸 전혀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딱 정확히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야 되고, 그리고 돈 따박따박 잘 벌어와야 되고, 그리고 반반 육아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막 전부 다 반반을 하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 원리를 저는 돌아가서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회복이 안 되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서약할 때, 어제 미국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결혼식 하는데 그제 토요일에 왜 한국 교회는 내가 기독교 회관 가서 어떤 목사님 주례에서 봐도 왜 남편과 아내가 서약할 때 아내 서약의 순서에 남편에게 복종 혹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이 없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국 교회는 기껏 해봐야 존경한다, 남편을 존경하겠습니까? 리스펙트라는 단어로 대체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복종 혹은 순종 500이라고 영어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성경과 다른 서약을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약간의. 그리고 우리 기독교 보수 미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왜냐하면 그리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간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가정부터 지켜나갈 이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남편이 빠지는 감정, 이제 아내가 자주 빠지는 감정, 이런 챕터를 다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잘못하고 있던 거, 예비 신랑으로서 내가 잘못하는 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 내가 또 예비 신부로서 아니면 내가 아내로서 잘못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나누고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이 세대가 영웅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질문할 수 있습니까? 네네. 네. 질문 원래 하나만 하신다고 그랬다면. 그러면 저로서 끝내야 되겠네.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조선인 총정치부에서 정치 장교로 근무하다가 하나님만이 시작이고 하나님만이 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 첫 들어오는 순간부터 딱 보면서 아 키가 크다. 딱 저 열병식 종대장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딱 이렇게 한 사람을 잡아주면은 좌파와 우파 기독교적 관점에서 모든 걸 이제 분석했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는 이 미국에서의 독립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그 좌파 영향도 받은 거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사님께 딱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은 도대체 결정적으로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좌파가 됐느냐 이걸 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북한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알려면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안다고 합니다. 이때 북한은 말 잘못하고 행동 잘못하면 이제 처리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도 좌파고 말도 빨갱이고 행동도 빨갱인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지적 안 해요. 너 사상이 빨갱이야. 이 말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20대, 30대 그리고 40대 선배들 이 정도까지 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좌파가 일단 서울대 동문들 중에서 전 좌파가 한 70% 정도 되고 보수가 한 30% 정도 되고 30대 중반 기준으로요. 동문들 중에 생각해보면 그 정도 됩니다. 40대 한 5년 선배 기준으로는 한 8, 90%가 제가 본 진짜 보수는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한 8, 90%가 좌파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거의 북한에 뭔가 이런 걸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게 심지어 이런 면이 있죠. 전 박정희 대통령 굉장히 존경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또 이거 어느 정도 단절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약간 버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또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됐지만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시간이 막 지나가지고 막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처단시키고 그리고 보수 안에서 보수를 다 죽인 거예요. 어른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약간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40대 분위기 이런 거예요. 그때 또 김영삼이 뭘 했냐면 저기 친일파, 무처단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했거든요. 나름 보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들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는 좌파든 보수든 뭐 이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저 보수는 저 친일파의 후예다.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 그냥 무조건 나쁜 놈들이 그냥. 그렇고 기득권. 지금 40대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30대 중반의 어떤 청년으로서 이제 신임 교수로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40대, 50대야말로 기득권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20대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모를 저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친일파의 후예고 뭔가 저 대기업 재벌과 거기에 뭔가 군인들과 뭐 어쩌고 이 사람들이 적폐예요. 적폐. 이것들을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담사건, 나쁜 놈. 통일에 대해서도 뭐 저기 막 뭐 통일하자고 하는 우리 뭐 어쩌고 통일을 막은 이승만 나쁜 놈. 그 놈들의 후예 나쁜 놈.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해 생각 안 하고 막 개발하는 나쁜 놈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서도 나쁜 놈들. 이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여기 페미니즘, 여성단체에서 활동하고요. 여기서 얼마나 단체랑 벌어먹고 사는 것도 많아요, 사실. 그 사람들의 교육 과정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지금 교육 과정에도 특강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사전사건 가르치고, 페미니즘 가르치고, 채식 운동하는 거 가르치고, 우리는 인간은 존엄한 동물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크리스천에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냐? 무신론 기반이고 동물이나 인간이랑 똑같아요. 그냥 조금 더 진화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뭐 동물을 거의 뭐 인간처럼 대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완전 반성경적인데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세계관 자체가 그게 진보인 겁니다. 좌파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반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반성경.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종북 주사파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종북 얘기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왜 계속 빨갱이 낙인 찍냐. 그 옛날 얘기인데 그런 걸로 왜 쓸데없는 걸로 싸우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모든 세계관의 총합이 전부 다 보세요. 전부 다 이거 적화 세계관이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건대 씨는 임금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끝나시면은 선교위원장 한상희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서 해주시고 고건대 씨는 양창부 목사님 본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축사하러 나왔습니다. 축사는 아주 짤막하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짧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쪽에 보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사진이 보입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첫째,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첫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무슨 운동을 하셨어요? 네? 새마을 운동. 예. 새마을 운동을 전개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소속을 세우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의 본을 받아서 오늘도 이렇게 원로 목사들이 많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소홍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먼저 소홍 박사님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홍 박사님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정이 살아야. 하모니카 연주를 축하의 연주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외치세요. 이번에는 솔로와 엘트를 화음을 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모니카는 되겠습니까? 피아노 같은 건 되는데 하모니카로다가 엘토와 솔로를 화음을 해서 불러보겠습니다. 중간에 읽겠습니다. 끝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교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권위 까부술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안 되게 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푸식해지요. 혼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의 진리 까부시고 하나님의 권위 까부시는 작전에 우리 싹 들어간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 오셔서 여러 가지 통계 또 공대 출신이시니까 그런 이런 게 굉장히 근간에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반드시 그 복음은 매이지 않도록 통일을 이룬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시고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All truth is God's tru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에서 나오고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옳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요 The truth죠. 성경이 얘기하신 그것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지 모방적이고 비슷하게 혼적인 생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바벨론 탑이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총진군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교회에서도 우리 박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 헤드쉽을 다시 한번 세우려는 이 놀라운 노력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박사님이 난 목사님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집회 때 한두 번 배웠는데 이렇게 키도 크시고 아주 우리 박사님 보니까 대단하셔요.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의 그 성역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박사님과 사역이 되시기를 또 격려해드리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가 우리 박사님과 같은 경우라면 아들이나 손잡볼쯤 되는 세대잖아요. 이 세대의 다리를 탁 이어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젊은 시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라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도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는 내일을 기약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격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의 도리와 행위를 해야 사람이다. 목사면 목사냐? 목사의 도리를 다 하고 지켜야 목사지. 저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그러면 되냐? 지금은 그분이 양론에서 수감되어 있습니다만 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너 그러면 되냐? 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된 분이니 그분도 70대였어요. 그러면 어디 나가가 목사라고 하지 말아라. 목사 명함 내 밀지 말아라. 목사라고 다 목사냐? 목사의 대의와 행위를 해야, 도리와 행위를 해야 남이 너를 목사로 불러줘야지. 이건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양창구 목사에게 하는 소리. 내가 그랬더니 오늘 집에 나오면서 거울을 딱 보면서 야, 이 양창구야, 너 목사 맞냐? 오늘 나가거든 말도 조심하고 행위도 조심하고 목사답게 좀 행동해라. 그러더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기가 좀 나. 그럼 뭐 내가 목사답게 안 한 게 뭐고 그걸 보고 내한테 물어보는 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100가 중에 99개는 목사답게 못했어. 잘못한 거 있으면 예인호. 왜 내가 예인호 해? 니는 니 보고 내 예인호 해라. 니가 니 보고 해야지. 사람을 너를 가르치면 하나를 가르치는데 자기 인도고는 손은 정말 세 손가락이 되니까 뭐. 하나를 지으면 너는 세 가지가 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것이 너 자신을 알아. 양창무야. 양창무 너희들 양창무로 알아라. 네가 니를 모르면서 뭐 어떻게 뭐 가르쳐? 설교해? 목사 맞냐? 그걸 속에 양창무가 그렇게 얘기해.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100개 중에 99는 다 내 잘못이야. 집에서도 한 가지. 내 잘못 없고 남편이라고 큰 소리 쳐. 네? 밥이 왜 지냐? 지면 저런 대로 먹으면 되지 뭐. 저런 대로 먹으면 되지. 왜 지냐고 말하고는. 대부분 왜 대답하느냐? 대부분 좀 전체식 먹으면 되지. 정성을 다 해가 만들었는데 이 남편이라고 이 꼭대기가 말이지 남자라고 막 외인이나 저러면 근데 우리 집사람 뭐라 하는 거 알아요? 왜 칼을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지 알아요? 반이래 이거 반. 우리 집 땅 다 둘이 이러고 해야 돼. 둘이 반이면 반씩들이야. 쟤는 10원도 안 버리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보다 자기 버린 게 더 많대요. 나한테 키웠지. 가족부 데리가 돈 줘봐야 얼마나 주는 거? 내보고 돈 10원이나 줬나? 그러니까 반 내 거라 이게 반 내 거. 그래서 우리 집도 땅도 다 둘이 이름을 해놨어. 이 여자들이요. 요새 상위 시대는 지나고 우리 위에 뭐 상위가 상위인 게 있어. 왜 이런 말을 제가 말하는가 하면요.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좀 살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 말이야. 말도 행동도 보는 것까지도 듣는 것까지도 안 들을 때는 귀 막아보고 안 할 말은 입 닫고 보기 싫은 건 외면하고 가고. 근데 사람은 이상해요. 저쪽에서 뭐 사은궁 하는 거 있고 아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노예가 있는 가면은 목사님 왜? 저기 사원 운동하고 갑시다. 에이 속으로 그래도 나도 배고도 나이가 많이 되긴 거지. 장로님 그냥 갑시다. 뭐 벌써 갑시다. 아 사원국이 참 좋은데요. 사원국이 좋지.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초대교회 왜 예수쟁이 말 들었습니까? 예수쟁이 말 듣고 살자 이 말입니다. 아 저놈은 예수쟁이라고 할 수 없어. 그들 내버리려. 제가 어릴 때요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동네에서요 저 창고만큼은 사다라. 창모만큼 대라. 왜 그러냐면 인사를 잘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아멘. 예. 아파트 들어가면서 아니 경비원인데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요 지금. 안전은 저거 먼저 인사하더라고. 이제는 저 가다가 쫓아와 앞에 가 어린이 갑니까? 그래 이제 그거 간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상대가 내 인사하게 돼 있어요. 에이스는 다시 인사하고 지내가네. 아니고, 어이, 이제 밥 먹었냐? 이제 출근하냐? 그러면 되지 뭐. 그럼 그때 왜 어린 모습? 그게 인사야.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내가 나이만 좀 만났고 뭐 상대한테 인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어린애인한테도 배울 게 있다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람답게 좀 살자.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제의 있게. 저거는 예수제이라 말 들을 수 있도록 살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예수쟁이답게 살자. 예수쟁이처럼 살자. 감사합니다. 찬송가 384장 1절만 부른 후에 황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오늘 멀리 부산에서 이렇게 먼 길 아침 일찍부터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손영광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시면 지하 1층에 식사가 맛있는 식사 있거든요. 다 내려가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문연구위원장이신 신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참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국문화통일연구원이 나역으로 상당한 성장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제가 오늘 올라온 제가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하고 달라. 이 공대 교수님이라는 게 아주 모든 것을 데이터로다가 오늘의 몇 프로 이렇게 아주 참 정확하게 세대의 흐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을 항상 운영하는데 아주 그야말로 칠흑같이 없고 아주 지겹던 아주 암흑의 겨울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야말로 가장 소망찬 봄이라는 아주 희망찬 이 계절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7월 21일 14일 주만 6예배 드리고 21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아주 더우니까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니까 좀 쉰다고 할까 재충전하는 기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획기적인 한국 문화의 어떤 발전 양상과 비전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항상 제가 부탁드리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병사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른 생각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병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통일병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 기준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래서 우리는 6월까지는 웃으면서 살자. 7월부터는 순종한 오직 순종이다. 이런 슬로건 속에서 통일의 명단을 잊지 마시고 거룩한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대신에 8월 4일 날은 내가 통일명사다.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징이 뭐냐? 오늘 여기 우리 손영광 박사님이 계시지만은 아주 박사님한테 제가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냐? 손영광 박사님이 오시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꼭 참석해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과연 명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명사 되시는 분들은 참여할 것이고 명사가 아닌 사람들은 참석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못 온다.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일과 바쁜 일은 인생에게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 내가 어딜 가야 살겠느냐? 대한민국이 어느 기조에 와 있느냐? 이것을 우리 손영광 박사님처럼 깊이 헤아리면서 어느 정도 넘어갔느냐 어느 정도 넘어갔느냐 생각했을 때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한다면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명사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은 마지막으로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게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명사다. 시작. 나는 대한민국의 통일명사다. 아닌 사람은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통일명사 싫은 사람은 안 해도 좋다 이 말이야. 안 와도 좋다 이 말이야. 제발 아닌 사람은 여기 와서 공짜로 듣지 마시라 이 말이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 시대를 이제 넘기면 안 되겠다. 우리는 통일명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 저 높은 곳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기가 막힌 소명을 나한테 주었다. 나는 이걸 받았다. 하나님 사람만이 참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받지 않은 사람 오지 마세요. 함부로 통일명사가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버지, 진정으로 내가 통일명사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8월 4일날 오시라 이 말이요. 듣기 싫은 사람은 오지 말라 이 말이요.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처럼 아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보화를 줘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이게 제가 아주 부탁드립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누구 인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무슨 말하고 오지 마세요. 이런 장소가 아니라 이 말이요. 부탁합니다. 8월 4일날에는 내가 통일명사 소리를 듣겠다. 나는 들어야 되겠다 하는 분만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찬송가 1장을 부른 후에 본문 대신은 정일영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통일명사 이렇게 특별 감사 예배 드리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대한민국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식권을 하나씩 받으셔가지고 지하 1층 식당으로 가셔서 맛있게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